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겪은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첫 번째가 이삭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을 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 다 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낼 것인가 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데 이삭을 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시험이었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시험인 이삭을 죽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시겠습니까? 각자 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절정에 올라선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난 시점은 이삭이 서너 살 되었을 때쯤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몇 년이 흘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장성하여 번제 나무를 질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5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그 일 후에란 바로 21장의 아비멜렉과의 화친을 맺은 사건을 말하기보다는요, 그동안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 창세기 12장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의 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나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시고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는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건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건에 집중하여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인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런데 이 시험의 성격은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상을 바치면 합격, 안 바치면 불합격 시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죠.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려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용액에다 담그면 됩니다. 알칼리성이면요, 붉은색 시험지가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무슨 색으로 변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변해요. 푸른색으로 변해요. 산성이면 푸른색 시험지가 어떻게 변할까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실험에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려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특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까지 훈련과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험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어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유혹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어떤 단어죠? temptation일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에 해당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요, 이 유혹을 당해놓고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유혹을 당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은요, 사단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죠. 여기 시련을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각자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시련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시련은 누구나 겪기 마련이고 시련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우리는요, 잘 참고 받아들이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가 언제 합니까? 갑자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은 뒤 평안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 시험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 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올까요? 그때가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먼저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혹이라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죠? 물리치셔야 합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참고 받아들이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잘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 테스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요, 여지껏 어떤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지금 똑같은 지명하는 것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3중으로 반복해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독자의 히브리 단어 예이드카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집중하여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자신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이 전부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식이 전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부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가거나 그것들로 인해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훈련과 시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셔서 그 수준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죠? 훈련과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과 시험을 하실 때 다시 통과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조금 지체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어떤 순종을 하고 있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아침 일찍 출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믿음은 감당할 수 없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나요? 그랬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실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믿음은요, 정신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안 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오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3일이나 걸리는 산으로 가라고 했느냐는 것이에요. 3일이라는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은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내린 결정을 확고하게 다지기보다는 번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뭐 하나를 뽑았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바꿀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꼭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확률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거를 골라요. 바꿔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3일이라는 시간을 걸리는 산보다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더 가까운 산으로 가야 하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 산을 정하셨을까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당신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3일이라는 걸리는 산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순종은요, 내 방법과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3월 4, 6장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 승리한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옮기는 이유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죠?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궤가 지성소가 아닌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요. 또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싣고 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언약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하면서 언약궤를 옮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새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흔들렸고,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사는 어떻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다윗의 동기와 목적이 나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동기와 목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한 일을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아멘. 자,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동기와 목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아멜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던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나요? 칭찬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동기는 좋았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만 치우쳐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합니까? 1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묻어두었다가 다시 땅을 파고 두었다가 1달란트를 꺼내어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도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책망받은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누가 손해라고요? 자기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도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열심을 부려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보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일 거야.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잘못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그나마 저들이 이단에 속했으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기회가 있죠. 근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들에게는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백성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누구한테요? 네이버 말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상한 데서 묻지 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일행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출발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매 이삭과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혼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 배경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부활 신앙까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살펴본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에게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12장서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죠. 사람의 말을 먼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하고 갈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대신 무엇을 믿을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분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환경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정신력이나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 그 약속이 지켜질 것입니다. 항상 지켜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도 믿지 말아요. 예.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목사인 저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돼요. 예. 저도 믿지 마셔야 돼요. 저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 대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